할렐루야. 아멘. 평신도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 되시죠? 아멘. 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평신도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병신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의미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속으로 나는 병신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멘. 시키시면 할게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시키시면 할게요. 따라서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키시면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핑계를 찾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 되죠?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감리교에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목사님만 잘하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사셔야 아멘. 교회가 삽니다. 평신도와 교역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키는 기념주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자도 평신도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하는 거지. 원래는 오늘 다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구색을 맞추느냐고 장로님 2분, 또 남성교 회장님, 또 여성교 회장님 이렇게 했다가 이완옥 장로님이 다치셔서 아프셔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성경 공부 맡으신 박영복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순서에 없던 우리 하순영 집사님한테 성경 공독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뭐 그냥 맡은 사람이 또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평신도 주일이니까 평신도가 주체가 돼서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평신도는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보고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는요 우리 목사님 잘하시네요. 목회 잘하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뭐 바랄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흡족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로 쓰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주체자입니다. 뭐 북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응하고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옛날 진짜 60년대 70년대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젖어있던 분들은 안 시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이러면 그대로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새벽기도 나오세요 해도 왜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예. 그러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방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체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평신도 주일도 지키는 것입니다. 교육자와 성도가 경쟁 관계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잘하나, 우리 장로님이 잘하나 한번 보자. 우리 편, 잘하는 편, 우리 편.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장로파, 어디는 목사파 이렇게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전통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교회, 오는 목사님마다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은 없어도 될 전통인데 상하이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말을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어떤 경쟁 관계도 아니에요. 교역자와 평신도는요 수직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로 상호 보완해주는 사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평적인 동반자로 보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한 것을 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약하면 목회자 약한 것을 보충해주고 평신도가 뭐가 부족하면 그거를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되어야지.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렇다고 아유 우리 장로님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자도 평신도도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크게는 성도입니다. 아멘. 교육자도 성도요, 평신도도 성도입니다. 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교육자는 특별히 거룩해야 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보호 아래 살아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역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각적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 악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면 그리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특별해서 교육자가 아니라요. 평신도는 덜 특별해서 평신도가 아니라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범하면 살아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않냐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하면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깨우쳐 줘야 됩니다. 평신도가 잘못하면 목회자가 평신도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질책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에 좀 이상한데요?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깨우침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우쳐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교육자와 성도가 서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교훈하는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닐까요? 죄를 지어도 별 뉘우침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남들도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굳이 깨끗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서 말 못하면 그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질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주변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고요. 여러분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 안에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없으면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동장치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의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게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울타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주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사실상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었던 가나안 땅의 군대의 완성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땅을 분배해주고 나서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21장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레위 지파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요 땅을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어요. 아예 땅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을 안 줬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안 해줬어요. 대신에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세 족속이 있는데 그 세 족속들이 각기 다른 지파에 소속돼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한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살게 한 게 아니라요. 땅이 없어요. 성읍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주게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건물을 짓게 해준 거예요. 땅은 없고요. 건물만 짓게 해주고요. 그 주변에 목초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키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각 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집 주변에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목초지를 주어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거 화원리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그렇게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데 더군다나 그 속에 이 도피처가 있습니다. 도피처에 살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읍도 있지만 주로 도피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게 했습니다. 도피처는 무엇이죠?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해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어도요, 도피처로 도망가면요, 그냥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곳에서 딴 곳에서 죄를 범했는가 안 범했는가를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를 범해서 설령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왜? 고의가 아니라면. 일부러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도피처 안에 들어온 이상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도피처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목초지가 있고 또 이 도피처가 있는데, 도피처는 실상은 좀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도피처에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은 사실상 레위 지파에게요, 어떤 성읍을 주었을 것 같아요? 찌끄러기 줬을 것 같아요. 다 분배했으니까 제일 좋은 성읍을 주었어요. 지파마다 자기들 성읍이 있었는데요, 그 성읍 안에 레위 지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성읍은요,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들은 땅은 없지만 가장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허락이 돼야 되잖아요. 기존에 분배받았던 지파들이 허락을 안 하면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거부합니다. 왜 좋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왜 좋은 성읍을, 왜 좋은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됩니까? 그냥 우리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순종해서 레위 지파에게 다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도했다라는 거군요. 레위 지파에게 양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좋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정신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우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여러분 첫 수확하고 또 농사지어서 좋은 거 생기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갖다 드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박영국 권사님 신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똑같은 정신이에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어떤 분깃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요, 다 11조를 했습니다.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레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받아서요, 자기도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드려진 10의 1조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들 안에서 11조를 하고, 레위가 11조를 하고, 제사장이 그래서 살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10의 1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좀 딴 얘기지만, 아주 연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요, 11조를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는데요. 구약시대가 아닌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다 줬어요.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가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11조를 하시고 헌금을 하셔서 그것을 통해 교회도 운영하고 저에게 사회도 주시고 또 교회 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업도 하고 뭐 교육 사업도 하고 문화 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 함께 공유하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레위 지파는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그 중에 아론의 제사장이 레위 지파인데 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 사용하셨는가?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딥날 사건에서 그 레위 지파가 앞장서가지고 막 사람을 살육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의 어떤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의 지파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나 반면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나서 내려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였을 때 화가 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을 부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분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내 편에 설 것이냐,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구분을 할 때 레위 지파가 중간에 막서서 모세 편에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6월절에 레위인들은 사실은 장자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였나요?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의 집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됐는데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너희는 제사 드리는 일에 온전히 몰입해라 라고 해서 전념해라 라고 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 드리는 일에 돕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사실은 회막에서만 드려지지 일상에서는 예배를 구약 당시에는 회막에서만 제사 드리지 바깥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왕조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지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공급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돕는 일과 더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삶들을 살았던 그 지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땅 분배는 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레위인들의 어떤 특색들은 신약에 오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계파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들에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나 목회자나 평신도 설교자 다 자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평신도 중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사들을 과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7명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과부를 돕는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레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사도들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일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했던 집사들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 사실은 구약의 집사와 물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집사와 우리가 부르는 집사와는 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 여러분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유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혼자만 설교하지 않고요.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설교하라는 법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설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하셔야죠. 아이고 다 목사님에게 미루면 여러분 뭐 하시려니까? 전도도 목사가 해야 되고요. 복음 전파도 목사가 해야 되고요. 교회 운영도 목사가 해야 되고요. 다 하고 여러분 뭐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집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구호 외치잖아요. 함께. 네. 근데 속으로는 나는 아니고요. 누군가 하겠죠. 함께 아니요. 누군가는 할 거예요.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정 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일들은요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중세시대는 성직자와 교인들 사이를 수직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시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직자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생을 들인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일상에서 그 일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사역을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은요 설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신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방은 그냥 가나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사님쯤 되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요. 힘을 실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런 일들을 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평신도 지도자를 여러분 다 지도자잖아요. 여기 성도 몇 분 안 계세요. 다 집사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요,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을 해도 뭐 안 넘어갈 것처럼 얘기하는 게 표정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이렇게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였다고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고 같이 살아가면서 살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주셨던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목회자와의 관계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좋으셔야 돼요. 척을 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목회자에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의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옆에 이렇게 가더라도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더라도 목사님 무서워요, 밥 먹기도 힘들어 앞에서, 그게 아니라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까이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네,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유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평안이 없다, 내게는 평안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달프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계시면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함께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그래서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근접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 분배 완성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면서 그들의 모든 지파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의 저와 또 여러분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귀하게 함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를 좀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바쁠 텐데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여러분이 안 부르면 하나도 안 바빠요. 여러분이 안 부르면요, 바깥에서 불러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안 부르면 딴 사람들이 목사님을 불러요. 그러면 저는 바깥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 원리예요. 이 얘기를 내가 이상하게 지금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이게 원리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사님들 분주하면요, 교인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우면요, 바깥에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바깥에서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우리 목사님은 좀 힘들 텐데 뭘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고 하시고요, 가자고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